전도 폭발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서 36명의 훈련생들이 함께 계급장 다 뛰고 담임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다 계급장 뛰고 일본에서도 오셨고 호주에서도 오셨어요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이름에서 전도를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려요.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우리가. 첫날부터 이 강의가 빡센 정도가 아니고 거의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정상적인 우리 30대 40대도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워낙 강도가 세니까.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 불신자 만나서 이 복음을 어쨌든 결심까지 시키고 후속 조치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 하는 게 이게 보통 사실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고 머리가 폭발하지 않고 전도 폭발론을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가지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저처럼 이번에 그 내용에 대한 테스트도 있고 또 구두사고라는 시험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의 테스트도 이긴 있는데 크고 작은 모든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시험이 뭐였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시험들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또 그것이 잘 극복됐어가 아니라 그 시험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우린 다시 한번 그거를 되새겨보고 시험의 유익, 시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놀라운 사실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리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어요. 물론 모든 시험이 다 마귀에서 받는 건 아닌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시험은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 안에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스크 벗고 얘기하려면 시험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그건 다양해요. 자,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신 이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지금 그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동정하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긍휼히 여기지 못할 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과정들을 다 거치셨다고 그런 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죄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죄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요. 마치 마귀가 우리 인생이나 우리 개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가요? 죄가.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이 나와는 빗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죄는 어떻게 되냐면요. 묵혀두면 안 돼요. 죄는 자꾸 감춰두면 안 돼요. 죄는 드러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우리가 이 생각으로 범하는 죄는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 속에 살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죄라는 것이 인지됐을 때는 따라서 합니다. 쉽고 가볍고 자주 하자. 쉽고 가볍고 자주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 하게 하면 안 된다?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이 죄가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들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제한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런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첫째는 쉽고 두 번째는 가볍고 그리고 자주 하세요. 근데 뭐가 이게 달라지냐면 이걸 실제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고 훈련을 해보면 죄가요 빨리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이 죄가 싫어져요. 주님이 싫어하신 걸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빨리 죄를 털어냈을 때 내 영이 내 심령이 깨끗해진 것을 알아요. 그리고 죄가 점점 멀어지고 끊어져요. 그래서 이 죄는요 사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뭐가 없었냐면 죄가 없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걸 지금 다 나누기는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방송실에는 원고를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것도 단식하셨어요. 그건 인간이 이미 죽음의 한계 상황을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는 모든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마귀가 딱 꿰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로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얘기가 기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서?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그 사단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어제까지 별 관심이 없었던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음직해요. 자,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반해요. 자, 보암직이 있어요. 보암직은 뭘까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마지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죄는 뭐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크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죄로부터 우리가 묶여 사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당장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죄는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요. 사단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는 기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 인류에 피해갈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죄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거예요. 그때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얼마든지 육신으로 채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자, 사람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자, 육신의 정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내가 붙들 때 우리 삶에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채워져야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40일 금식했을 때 정말 돌이 떡처럼 보였을 수 있고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으로 타고난 시험들을 극복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마귀가요 시편을 이용해서 딱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예요? 이 생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 10절. 이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그것이 극복되어져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 한다래요? 수종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신 것은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자,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요, 예수님만한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 한 몸에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어떤 이 땅의 시험과 공격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한 사람 앞에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시험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이 전도 폭발은요, 끊임없이 재생산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제자 훈련과 또 전도 폭발을 통해서 평택대광교회가요, 가보니까 정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그 강력한 전도자들이 몇 명이 세워졌냐 하면, 아니 25분 30분 여러분 거의 뭐 소책자 한 권을 토시 하나가 안 틀린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러하였으니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배장동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이렇게 잘하는 성도가 시연을 보이는데
대광교회 한 몇 명 있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한 20, 30명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을 처음에 안 하시더라고요. 쭈삣쭈삣 하더니 한 몇백 명 그러더니 화요일인가 수요일 아침에 경건의 시간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건강도로 친다고 한다면 정말 평택교회가 건강도 거의 메디안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평택이 많이 개발이 되긴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호흡벌판에 배나무밭 과수원의 교회가 세워져서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창도 목사님이었고 지금 은퇴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이 전도 폭발을 미국을 통해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저녁에 목사님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새삼 느낍니다. 40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 칼 세미나를 초 2기인가 참석해서 바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어졌고 5년 후에 전도 폭발을 해서 그냥 꾸준히 해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정말 평택에 아니 한국교회에 전도 폭발 기지교회가 있어요. 기지교회는 뭐냐 하면 평택 대광교회처럼 그 전도 폭발 이름도 알았네요. 하여튼 그 폭발 훈련을 할 수 있는 적어도 40명에서 50명 이상의 전도자들이 훈련생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16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교회가 한국 전도 폭발 훈련원의 대표 목사님이 공인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전도를 할 때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오늘 만약에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반응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접촉점이 뭔지 아세요? 접촉점이 간증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제 여러분도 제가 당한 시험을 당하시겠지만 가서 해보면요. 미리 기도하고 나가고 성령께서 미리 신방을 해놓으셔요. 그 정말 놀랍게 얘기하면 기니까 축약을 해서 본인이 있었던 막연한 간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냐면 영생을 얻기 전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건 코로나에서도 많이 죽었지만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요. 전보 비행기가 500명이 타면 굉장히 많이 타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에도 전보 비행기 500명이 타는 비행기 500대가요. 떨어져 죽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늘도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접촉점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 뭘까요? 간증이라고 했어요.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기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번에 한 사모님 나와서 한 두세 번 나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오빠가 시험인가 뭘 떨어져서 너무 낙심하다가 자살해 죽었는데 얼마 있다가 친정아버지가 또 자살해 죽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 자살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 안에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회복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요 마음이 열리고 정말 그분이 누굴까? 이분이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나나 우리 가정에도 이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실오라기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열리는 걸 봐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죄 없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고 다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뭐냐 하면 해피타임 들어보시면 아요. 양은요 머리가 무지 나빠요. 서커트산에서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왜? 훈련이 안 돼.
새도 훈련이 되는데 양은 훈련이 안 돼.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들으세요. 다 양 같아서. 이 근시야. 앞 3m, 5m 되면 몰라요. 못 봐요. 그러니까 거기가 구렁텅이인지 뭐 절벽인지 모르고 앞에 따라 그냥 줄줄줄 가서 떼죽음을 당하는 게 양떼라는 거예요. 그 양떼는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맹수 가서 물어가도요 꼼짝을 못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각기 제갈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중심으로 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멸망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죽음 위에 지옥의 권세에 그분이 다 감당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전부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요. 당할수록 시험은 때로는 클수록 우리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은 막을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빨리 차단해야 되지만 욥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고난 당해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예수님이 시험받으러 가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 욥을 읽으면서 참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아무리 극한에 정말 죽음을 죄한 끔찍한 고난 당했잖아요. 질병으로부터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 죽으라고 할 얘기만큼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욥의 모든 고난은요. 누구의 허락하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모든 것이 돼요. 물론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정말 너무 은혜 받은 건 이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마귀한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요. 그 3m는 골리앗 앞에 왕도 벌벌 떨고 무장한 군인들도 형들도 꼼짝을 못했는데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Don't worry. No problem.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적인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이번에 복음을 전한 많은 분들이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